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부족했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부족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나신가요? 신성과 인성. 신성으로서는 활동 범위가 제한되지 않고 신성으로서의 예수님은 초월적이다. 초월적이에요. 그리고 신성이 가지고 있는 그 범위는 뭐예요? 무한하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왜냐하면 그러면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피조세계, 천국도 그분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상도 그분이 창조하셨고 천사도 그분이 창조했죠. 그런데 그 중에 그 천사 중에 루시퍼가 타락을 했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분은 창조되지 않는 분으로서 전지전능성, 능력이 많으신 시공간은 우리가 있지만 그분에게는 시공간이 없는 초월성. 그러면서 동시에 지정의 가지고 계시고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인격적이시고 신성으로서 말이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신성이신데 그분 안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인성이 있는 것이죠. 그분에게는 인성이 있어요. 인성은 어떻습니까? 전지전능합니까? 그러지 않죠. 시공간을 초월합니까? 그러지는 않죠.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은 제한적이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한적이에요. 우리도 제한적이죠. 우리가 제한적이잖아요. 우리는 신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성과 인성이 그분에게는 함께 있는 것이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왜 그러면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분이 인성이 되셨느냐? 그거는 해답은 간단하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셨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선 것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천사가 흠모할 만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 그냥 섬기는 종에 불과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러나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는 것은 뭐예요? 보호하고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천사에 대해서 또 한번 나누게 될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실질적으로 인성을 가지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주님은 다 기억하셨잖아요. 그리고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시면서도 체험을 하신 거예요. 왜? 인성을 입어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이 어마어마한 어떤 죄의 유혹들이 오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들이 오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잖아요. 소망.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분이 영생이시고 친히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신성이시면서도 인간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의 유격 신격 성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붙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사역들, 성령의 그 역할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 신성 중에 3위 이격인 성령. 성령의 사역들. 성령의 사역들이 참 다양합니다. 성령의 사역들의 그 범위가 너무 다양해서 설명하기가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그 범위 안에서의 이 설명입니다. 또 다른 교수님이 오면 다른 분이 설명하게 되면은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범위 내에서 성령을 설명하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좀 다를 뿐입니다. 해답은 다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수업을 똑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설명이 각각 다른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데 또 다른 분이 성령을 소개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조직신학이 주 전공인데 2월 달에 오실 교수님이 대학 원장님이신데 오실 분은 그분도 조직신학이 주 전공이에요. 그러면 조직신학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론, 하나님, 기독론이 다 있거든요. 근데 또 달라요. 설명하는 방법이 또 다르다고요. 이런 것처럼 성령이 조금 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저는 학문적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치우치다 보면 딱딱하고 지루해요. 지난 시간에 보세요. 굉장히 힘들었죠. 저도 힘들었지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학문적인 것보다는 좀 더 쉽게 전달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은 끊임없이 증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는 것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언제나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는데 되돌아서면은 다시 부정적인 삶으로 돌아가요. 생각도 부정적으로 돌아가요.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긍정적인 거는 그때 예배 시간 뿐이에요. 그때 결단하는 것 뿐이고 잠시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우리의 생각들이 부정적으로 돌아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알 수 있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과연 구원이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어떤 제도를 만들었다면, 구원의 조건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돌아서면 우리는 변하는데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이 변하고 생각은 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난다고 성령이 우리 곁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신 사역을 하셔야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밀어내고 부정하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늘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도장을 낙인을 찍었다 그래야 될까요? 도장을 찍은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혹시 그거 들어보셨나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들었을 겁니다. 성령은 항상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 구원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그게 하나님 성령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또는 회개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우리 양심과 이성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성령은 우리의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구원의 백성이다. 이거를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 주일날 억지로 나왔다 그래도 왜 억지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양심에 찔림이 있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오늘 되게 교회 가기 싫어. 웃는 거 보니까 우리 김명훈 집사님이 그런 경험이 있는가 보네요. 그런데 나오잖아요. 네, 잠을 예. 더 자야 되는데. 잠을 더 자야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거운 몸을 이끌고 교회 가야 돼라고 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내 양심을 가운데 놓고 성령과 마귀가 싸우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이제 누구를 선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마귀 편에서 반응을 해버리면은 뭐까짓 거 교회 오늘 안 간다 그래서 뭐 별 뭐가 있나? 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 자기 합리화죠. 예, 마귀는 원래 그러거든요. 다음 주에 가지.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왜? 지금 몸이 무거운데 하나님이 이해해 주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 안에 그 찔린 양심 있죠. 그 양심을 어떻게든지 자기 합리화하고 정당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온갖 지혜를 합치고 말이죠. 이게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죄송합니다 하고 얼른 또 벌떡 일어났어요. 그죠? 그게 성령의 편에서 성령의 말함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근데 왠지 모르게 좀 그러잖아요. 왜 내가 그랬을까? 그냥 좋게 나오면 될 걸. 거기에서 오는 또 미안한 감도 있고, 죄송함도 있고. 이게 성령께서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동시에 굉장히 미안하죠. 예. 그리고 부끄럽죠. 이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부끄러움으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생각해 보면 힘든 일이에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거는 집사님 그게 현장에서 지금의 이 땅에서의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여러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부끄러움이. 근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느낌은 몇 배가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부끄러워서. 지금 이 단순한 이것도 교회 안 나오는 거 이것조차도 양심의 부끄러움을 찔리는데 진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마어마한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렇게 안아 주시는 것.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땐 두 가지의 감정이 일어나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로 교차되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느꼈던 거는 그 한 부분이에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이게 움직이는 순종해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옆에서 이게 속삭이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뭐 다음이 있지. 뭐 한 번쯤은 실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달콤하게. 선악과 열매도 아마 아담이 따 먹었을 때, 아니 아담이 아니구나. 하와가 따 먹었을 때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와. 그런데 부끄러우니까 미안하니까 양심 한쪽에서 남편에게도 같이 갖다 주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못 모르고 그냥 하와가 주니까 그냥 먹는 거고. 그래서 죄는 언제나 정과시켜요. 그리고 정당화시켜요. 자기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한꺼번에 묻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나만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 그 말이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선과 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항상 우리가 신앙 부분에 있어서는 억지로라도 오는 거예요. 그게 그 누구죠? 그 시몬이죠. 십자가를 그 짊어졌던 그 시몬. 그 어디지? 구레네 시몬. 예,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 비유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 그 구레네 시몬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것이 옳은 것이라면 억지로라도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집사님 말씀대로 이거 진작에 올 걸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양심이 찔리고 부끄럽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늘 언제나 우리의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예. 그것이 이제 그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이건 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게 말씀하시는데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도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올 수도 있어요. 또는 걷다가 걸으면서 또 그것이 순간에 떠오를 수 있어요. 운전 중에 또 찬양을 운전 중에 음악을 CCM을 듣다가도 그것들이 올 수도 있어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방법들이 우리의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주시는 그 방법이 있죠. 통로는 그걸로 오는데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흘러오는데 그 흘러오는 방법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예. 때로는 뭐 텔레비를 보는 가운데서도 올 수도 있고 뉴스를 통해서 오는 방법도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주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범위가 너무나 넓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는 분명하다. 성령은 우리의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성경적인 은혜의 방편은 기도와 말씀 중에, 이건 가장 정확한 거죠. 기도와 말씀 중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성경적인 말씀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로마서 8장 16절. 예. 하나님의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가 이제 보면서 로마서 8장 16절 12절이라고 해놨어요. 죄송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죠?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우리 위에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 위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한다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죠. 두 번째, 성령은 무엇에 대해 책망하죠?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세상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개념을 좀 이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책망한대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세상이 여러분 악합니까? 안 악합니까? 세상이 악합니까? 세상이 왜 악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선하다 그랬는데. 악한 거 선한 거 다 있어. 섞어 있는 것이 세상. 아, 섞어 있는 것이 세상. 아,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오늘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개념은 사실은 다릅니다. 그걸 제가 전에 제가 칠판을 쓰면서 이게 다 설명을 했는데요. 세상의 개념에 대해서. 세상이 악하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해야죠. 지금. 세상이 악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처음 세상은 선했는데 지금은 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하다 그랬는데 어찌 너희가 악하다 그러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세상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인간의 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인간의 마음.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다시 표현할까요? 자연은, 우주 만물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라는 개념은 우주 만물, 자연 세계예요. 이해 가셨죠? 그 자연 만물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악한 마음에 인간이 세상을 변질시키고 있는 거죠. 자연 만물은 아름다운데 자연 만물을 파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자연 만물이? 그러진 않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 그 말이죠. 성령은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라고 지금 증언하라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마음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자연 만물을 홍수로 쓸어버립니까? 사람들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인데, 그냥 악함이 아니라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세상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라고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너는 본질상 뭐다? 죄다. 본질상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리고 동시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멈추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책망한다란 말은 야, 너의 행위가, 너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그 악한 거야. 라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꾸만 그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책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책망하지 않는 거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매를 들지 않는 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은 채찍을 드려야 되겠죠. 매를 드려야 되겠죠. 야단을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은 책망하러,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 말이에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거 역시도 똑같아요. 우리의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역할이 이렇게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자녀에게 야단도 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 읽어보실래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정죄하시리라. 아멘. 그죠? 책망이에요. 예. 죄는 악하다. 세 번째, 성령은 사람을 이끄시는데 어디로 이끌어요? 진리 가운데 이끌어요. 진리 가운데. 죄로 인해 타락하여 부패한 사람.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구분을 못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실례로 여러분, 심장이 죽었는데 생각을 하겠습니까? 느낌이 있을까요? 심장이 죽었는데? 그잖아요. 심장이 멈춰버렸는데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슬픔도 못 느끼고, 아픔도 못 느끼고, 고통도 못 느끼고, 괴로움도 못 느껴요. 근데 죽었으니까 못 느끼는데 살아있으니까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도 괴로움도 기쁨도 느낀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예, 그거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다음 주에 감사한금 하셔요. 아멘 했네. 여러분, 그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쓴맛, 단맛, 행복, 불행, 이거 느끼는 거예요. 근데 죽어있으면 그건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도 감사, 예, 고통도 감사해야 되고, 괴로움도 감사
한편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힘든 것이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거 역시도 감사하다. 네. 그렇다 그래서 날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해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끈다는 거예요. 네. 바른 길로 계속 이끌어요. 왜요? 내 옆에서 말씀하시니까 그거 잘못된 길이야. 제발 이 길로 와, 이 길로 와 자꾸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그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네,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낭떠러지로 걸어가면은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사람은 결코 성령께서 낭떠러지로 우리를 떨어지도록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서라도 우리를 이끌어 오십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식들이 혹이 이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돌이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니까요. 네. 앞서 얘기했지만 신적인 존재는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결코 그 누구로부터 창조되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돌이킵니다. 단지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시간이 길 뿐이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아이를 우리의 자녀를 이끌어 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게 그 어거스틴의 이야기예요. 참회록에 나오는 어거스틴 이야기. 어머니가 그 자식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거스틴은 갈수록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요. 근데 어머니가 죽음이 다 되어질 때 그에게 남긴 유산이 돈도 아니요. 그저 성경책 하나. 아주 낡고 찢어진 어머니가 얼마나 읽었는지 달아진 성경책. 그게 유산이었어요. 유산. 그 성경책 유산 주고 어거스틴이 돌이킨 거예요. 그게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려도 자식은 안 돌아오고 결국 이제 병들어서 어머니가 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이가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 돌아오는 그 긴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린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이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 네.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입니다. 네. 바른 길로 바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집사님 그 느끼죠? 늘 이렇게 운전 중에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네. 성령은 네 번째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참 감사해요.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앞서 설명했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신의 영역인 그분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겠어요? 판단력도 이미 없는데
선과 악도 구분을 못 하는데. 그럼 누군가가 와서 자꾸만 우리에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정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죄의 덩어리예요.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바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내일에서 믿음이 내일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벗어나 버릴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억제하고 절제하고 그것이 참고 인내했는데 어느 순간 신앙에서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해요. 앞서 오랫동안 탈선했던 사람들보다 더 크게 탈선해 버릴걸요? 화산 폭발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화산 폭발이 밑에서 부글부글 하다가 참고 견디면서 부글부글 하다가 팍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화산이 확 솟아오르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더 탈선하지 않을까 싶어요. 더 크게. 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원망과 불평, 그 스트레스가 더 터져갖고 맞아요. 나이트 클럽도 가고 술도 먹고 뭐 별짓을 다 하겠죠. 왜요? 이러나 저러나 그러면서 더 탈선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소망을 주셔서 심판이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화산 폭발이 부글부글 합니다. 지금 그게 뭐예요? 절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제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항상 여러분 조심하십시다. 우리 저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확 터질지 모릅니다. 감사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성도들에게 장래일에 대한 사건을 맞아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 우리의 장래일을 말씀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장래일을 말씀했잖아요.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종말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뭐 한다? 미혹하게 한다. 24장에 보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세미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세계에 돌아가는 어떤 그거를 판을 보고 있잖아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은 뭐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이 전쟁이 있잖아요. 아직 지금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24장에 말씀하시는 어떤 이 부분이 아직은 시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바라기는 우리 때나 우리의 자녀 때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중소자들은 모르겠어요. 얼굴도 모를 것이고 그냥 그때는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때와 우리의 자식 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우리? 예. 그리고 지진 이런 것들이 우리 저기 어디죠? 며칠 전에 여기도 지진 조금 진도가 있었다 그런 것 같은데 좀 일어났다 그러죠. 그리고 기근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아하 이게 성경대로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근데 성경대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미 성경이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민감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은 이게 시작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받아야 돼요? 경각심을 받아야 돼요. 네, 경각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나타나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지금 장차 더 크게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이상하네요. 아무튼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은 성도들을 뭐한다? 위로하신다. 네,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우리가 그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 10대 박해가 나와요. 10대 박해. 10대 박해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목사고시 때 반드시 나오더라고요. 10대 박해. 그러니까 이건 외워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막 논술로 시험을 다 봤기 때문에 이거 외우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힘든 만큼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네로 황제 또는 도미티안 황제, 이런 사람들의 박해가 좀 있었죠. 이 네로 황제는요, 기독교인들에게 처형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는 그 사자 우리에, 아니 그 사자 원형극장 있죠. 큰 우리 그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원형극장에다가 배고픈 사자들에게 집어 던져버려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사자들에게 잡혀 먹게 만들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처형하게 만들고, 그리고 화형시켜버려요. 산채로. 이게 네로 황제가 만든 당시에 기독교인을 이렇게 박해를 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갈기갈기 몸이 찢어지는 그 두려움, 사자가 배고파 있는데 그걸 얼마나 여러분 그 두렵겠어요. 예,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죠. 예, 그렇게 박해가 심했어요. 이때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죽었거든요. 바울하고. 근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대. 본인이. 예, 이때 이제 네로 황제 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어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했어요. 그만큼 이 네로 황제가 악했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도미티안누스, 도미티안누스, 그도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박해를 했어요. 거기도 이제 그 재산을 몰수해 버렸어요. 재산을 몰수해 버리고요. 역시 그러니까 그 사자들이나 이런 쪽에 결국은 삼켜 먹게 만들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 그 커바디스 있죠. 커바디스 영화. 커바디스 알아요? 와. 커바디스 영화에 보면 이 커바디스가 뭔지 아세요? 그 뜻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가 커바디스. 한국말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커바디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의 배경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원형 극장의 사자들, 그러니까 맹수들과 배고픈 맹수들과 싸워요. 결투를 해요. 그래서 그 결투에서 지면은 사자 밥이 되어져요. 이기면은 또 살아남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한 번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결투를 해야 돼요. 이게 그 도미티안 뉴스가 만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였어요. 이 당시에 그 도미티안 뉴스가 그 황제 우상 숭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박해를. 10대 박해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네로 황제하고 도미티안 황제가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했어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그 순교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순교했냐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성령이 없었을까요?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죠?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스테판도 마찬가지예요.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여러분 그 죽는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도미티안 황제 때나 네로 황제 때에 이들 역시도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컸겠죠.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맹수들과 결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살아있을 때 그 어떤 두려움과 그 압박은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컸겠죠. 근데 이겨내는 그 힘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줘요. 그 대표적으로 스테판이 어떻게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 웃고 죽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성도들은 성령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낙심되어질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잖아요. 가만 보면 힘들 때, 어려울 때, 다급할 때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하더라고. 그죠? 다급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해요. 예, 기도하지 않아. 다급할 때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울면서 그럴 때 어떤 경우인가요? 평안함이 오고 위로가 있어요. 기도할 때 위로가 있어요. 당장은 그게 그 뭔가 현실은 안 되는데 위로가 되어져요. 이거는 이제 그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이 밖에는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에서도 성령은 활동을 했거든요.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어요? 이세벨이 자기를 잡으러 군사들이 왔을 때 엘리야가 도망을 치잖아요. 그때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이 엘리야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그때 도망치고 와서 지치고 몸이 지치고 그럴 때에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있을 때 그 까마귀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면서 위로해 주잖아요. 로뎀 나무 들어봤죠? 로뎀 나무. 그 로뎀 나무 그늘에서 누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로뎀 나무가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적은 거예요. 큰 나무가 아니라 적은 나무인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 작은 로뎀 나무가 누워 있을 때 얼굴에 그늘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고 싶다. 차라리 날 죽여 주십시오. 그랬을 때 까마귀를 가져다가 이렇게 주는 사건들. 구약 시대에는 이런 참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그 로마의 박해,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위로가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 넘쳐나고 평안히 든든히 서져가고 세워져가고 왜 박해 가운데 그래요.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가고 부흥해져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든든히 평안히 위로 가운데 서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은 전도할 때 도와주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언제 제일 강하게 나타나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거 경험해 보셨나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더 강하게 나타나요. 강력하게 나타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전도할 때 강하게 나타나요. 경찰서에서 전도할 때 가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리고 매번 똑같이 저 강력반에 들어갔는데 다른 어떤 부서에 비하면은 이 강력반은 철문으로 돼 있어요. 철문으로 돼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과학 수사대가 있어요. 과학 수사대.
과학수사대는 어떤 곳이냐? 그 뭐죠? 시체 발견, 그 검사하는 거 또는 뭐 절도 있을 때 이게 지문 검사하는 거 이게 이제 과학수사대거든요. 이 과학수사대하고 강력반하고 형사과는 철문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그 행정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 유리문 뭐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약해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생겨요. 매번 거기를 지나가고 드나들어도 기분 나빠요.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리고 경찰서가 지금은 이제 새로 지어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음침해요. 영적으로 눌려. 그러니까 사실은 싫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안 가야지 그러면요.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왠지 모르게 몸이 찌뿌듯하고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미 나는 마음에서 결정을 해버린 상태예요. 안 가는 걸로. 기분도 좋아요. 안 가니까. 하나님 안 갑니다. 그리고는 이미 마음에서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의자에 앉아서 딱 설교 준비하고 성경 준비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은근하게 밀어요. 참 불편합니다. 정말 불편해요. 양심의 가책이 오면서 밀어붙여.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좀 이상하네. 굉장히 좀 불편해요, 마음이. 그러면 불이 나게 그냥 건빵 한 100개를 씌어갖고 가방에다 탁 짊어지고 이제 그러고 가요. 한마디로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가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가면은 또 편해요. 경찰서 들어가면 또 편해. 편하면서도 담대해져요. 그 철문을 가서 놓고 그래요. 똑똑똑 그러면 들어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목사님 오셨네요. 그래 또 반갑게 맞아줘요. 그 험상고 그 강력반들이 오셨네요. 그러면서 맞아준다니까. 참 묘합니다. 기분이. 순간순간. 그러면 또 놀다가 와요. 그 사람들과. 그 강력반 형사들과 놀다가 와. 수다 떨고. 그리고 이제 우리 경찰서 안에서만 아는 그 비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그냥 허물없이 이야기 나누고. 물론 그런 거를 뭐 사모님한테 내가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 이제 아무래도 보안의 문제니까. 그러면서 또 실컷 수다 떨고 나오고 참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뭐 정보과는 가장 중요한 부서거든요. 정보과는 그 정보과에 의해서 경찰의 어떤 것들이 돌아가니까 정보과는 거의 이제 제 사무실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마음 놓고 드나들기도 하고.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거기 가다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마침 잘 오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고 그걸 보면서 성령께서 이게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거부하고 밀어붙이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나와 신앙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게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면서 느낌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뿌렸다는 거예요. 언젠간 누군가 저 사람들을 거두겠지. 그런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그러니까 또 가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경찰서를 신축했잖아요. 신축하면서 지금은 보안이 각각 계단마다 이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사무실만 지켜요. 내 사무실만 지키고 이제 예배 드리고. 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경찰서가 신축되면서 같은 경찰관인데도 다른 부서에 못 들어가요. 왜? 비밀번호를 다 걸어놨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성령은 전도할 때 힘을 주셔요. 네. 그리고 전도할 때 영적인 그 체험을 하게 돼요. 전도합시다. 우리 김명욱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 좀 전도합시다. 전도해서 좀 느껴보셔요. 네? 전도할 때요. 영적인 것들이 방해도 많이 있어요. 방해도 많고요. 전도할 때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전도할수록 실망감도 커요. 좌절감도 커요. 그리고 상처도 받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근데 전도 안 하면 상처도 안 받아요. 근데 동시에 영적인 능력도 경험 못 해요. 그러니까 유익된 것이 있는가 하면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성령은
성도들을 뭐 한다는 거죠? 성도들은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계시라 그랬잖아요. 계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는가요? 예.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인데 말씀은 어디에 속합니까? 특별 계시에 속하잖아요. 특별 계시. 왜 특별 계시인 줄 아십니까?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계시가 멈췄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좀 혼선을 일으키더라고요. 계시가 지금도 진행된다. 어떤 사람은 계시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만 있었단 말이에요. 계시가. 근데 신약에 와서는 계시가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났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완벽한 계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라는 게 있긴 있어요. 이 일반 계시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는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 그 안에는 마귀가 주는 거짓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 이 완벽한 계시는 성경이란 뜻에서 성경만이 유일한 완벽한 계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일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거짓된 속삭임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는 성경이기 때문에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리가 됐죠? 예. 그래서 꿈과 환상은 완벽하지가 않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원파 보면은 은사분들을 찾아가면은 이게 애언의 은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역시도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람의 감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항상 사람의 감정이 묻혀서 나가거든요. 감정이. 그래서 예전에 그 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면은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머리를 얹고 기도를 한다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언을 해요.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예언을 해요. 우라나로카 뭐샤시로카 막 그러면서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신비하면서 그게 통역도 하고 또 예언 방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주잖아요. 계시를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인 걸로 알아요. 그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것이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의 감정도 묻혀 나간다. 또 하나는 거기에는 마귀의 속삭임도 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계시는 완벽한 순수한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는 성경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비전이, 꿈이 이 성경 안에가 다 들어있잖아요. 네? 모든 것이 다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람을 찾아다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런 신학적인 어떤 것들이 체계가 잡혀지지 않았어요. 물론 저도 과거에는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원도 다니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때 그랬어요. 다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흥 강사 있잖아요. 심령 부흥이라 그랬어요. 대체적으로 거의 일주일 하잖아요.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랬잖아요. 심령 부흥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몰랐어요. 그분들이 강사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생각도 없이 헌금하라 그러면 막 그 당시에 최고 큰 돈이 50만 원 그러지 않았을까요? 막 50만 원 막 어른들은 막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교인들이 그 가난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막 헌금도 바치고 막 그런 때였어요. 그러면서 헌금 많이 내라. 그럼 복 받는다. 막 그런 어떤 시기였다고요. 근데 참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컸지만 그래도 신앙적으로는 큰 도움이 됐죠. 한국 교회에서는. 근데 지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들 똑똑해서 똑똑해서 안 하죠. 안 할 뿐더러 또 신학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단으로 다 찍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안 그런 거죠. 몰랐으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라는 겁니다. 예, 기도원을 자제하고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그 안에가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성경이 그 성경 안에가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리로 이끌 뿐만 아니라 성령은 또한 그 사람을 진리로 이끌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면서 또 동시에 뭐 합니까? 성령은 그 사람을 무엇으로 세우느냐? 일꾼 삼으시는 거예요. 일꾼 삼으셔요. 불렀으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꾼 삼으십니다. 일꾼 삼으시고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미 달란트가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우리 김명훈 집사님도 달란트가 있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달란트가 우리 이 집사님도 달란트가 있어요. 저에게도 달란트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악인에게도 달란트를 줬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달란트를 줬어요.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듯이 일용할 양식을 다 골고루 먹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달란트를 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요. 악인은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달란트대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누구를 위해서 그 달란트를 쓰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쓰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을 주셨으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일꾼 삼아 주시고 구원을 주셨고 살련을 주셨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보답하는 차원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빛을 탕감했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근데 그분을 위해서 일해 주니까 또한 주님은 그분에게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그 은사를 내면 속에 있는 내 은사를 이렇게 세워요. 불붙듯이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그러니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깨달아지면 가감하게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교회도 좀 살피고 우리 집사님 청소도 좀 하시고 목욕탕만 가지 말고 좀 토요일 와서 청소 좀 하시고 전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교회 좀 살피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교회 좀 살피고 권사님도 살피고 목사는
오직 성경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 좀 어쩔 수 없이 경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목사의 주 목적은 달란트가 가르치는 사역이잖아요. 교육하는 목사가 이런 걸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성도들이 다 그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항상 목사가 신경 쓰지 않도록 교회의 전반적인 부분은 성도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목사가 이것저것 하게 되면 팔방미인이 되면 좋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섬기는 달란트대로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달란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빚진 자이니까요. 예, 그래서 빚진 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동력자 얘기했죠. 우리는 주님의 동력자들이에요. 예,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죠. 이게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를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밀어붙이면 안 되고 그저 억지로라도 짊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예, 성령 충만 삶에서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하십시오. 궁금한 거 없나요? 우리 장로님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없는 거 봐. 아 이게 요즘에 장로님이 질문 안 하니까 재미가 없네. 우리 이계재 씨님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아 이거 그러시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